맹세를 하지 말고 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만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무로부터 나느니라. 38절 함께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기라거든 그 사람과 신제를 공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이루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십자가로 해석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두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교훈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하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맹세를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말이어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다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하지 그 이상의 지나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맹세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 말씀은 또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걸음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34절과 36절부터 이 말씀이 왜 맹세를 하는 것이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는 힌트의 말씀이죠.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또 예루살렘도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서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너는 36절에 보니까 너는 너가 가진 머리도 한 터럭이라도 희거나 감게 할 수 없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의 어떤 말이나 신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나의 어떤 말이나
나의 생각을 옳다라고 신뢰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너는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너가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도 계시고 또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유한한 하나님 앞에 유한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악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를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절대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맹세가 왜 악에서 나는 것인가?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존재조차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맹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맹세는 사실은 나보다 상대방의 어떤 동의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통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향해서 이제 맹세를 하죠. 그런데 내가 맹세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나의 어떤 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나의 것이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 자체는 악에서 나는 것이다. 하늘도 땅도 심지어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냐 또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맹세라는 것은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높임받고 싶은 그 욕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옳은 것은 그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8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너도 상처를 입히고 너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눈을 상하게 하고 너의 이를 상하게 했다면 너도 그의 이를 상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너희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내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받고자 하면 도덕까지 내어주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오히려 그를 더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냐. 47절에 보면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달라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여서 내게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더 완악해지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악을 제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가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얻도록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숯불이 머리에 쌓아주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승리의 비결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상대가 우리도 악을 행한다면 우리도 더 악해지고 상대방도 더 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마귀가 더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그러면 더 커지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그 일이 해결된다고 해도 나도 굉장히 큰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상처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도 똑같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46절에 너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게 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운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훈련, 떡을 하나 더 주는 훈련.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또 상을 생각함으로 떡을 하나 더 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갈등도 작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기고 사랑으로 승리해라, 손으로 승리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